저거 좀 보세요. 소가 동자승을 태우고 달려요. 세상에 소가 사람을 업다니. 처음 보는 광경이네요. 한적한 산골 마을에 떠들썩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논밭에서 일하다 말고 길을 가다 말고 모두 한 곳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푸른 산을 배경으로 누런 빛깔의 소 한 마리가 신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소의 등에 작은 동자승이 타고 있다는 것이었죠. 회색 승복을 입은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 소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람? 암자의 원명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소를 길렀대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소와 아이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도대체 저 특별한 우정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깊은 산속 암자에서 외롭게 자라던 어린 동자승과 누런 소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제시도.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은 산중 암자에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해발 800m 속세와 단절된 이곳에서 7살 동자승 원명이의 하루가 시작되었죠. 작은 손으로 목탁을 두드리는 원명이의 모습은 여느 아이와 달리 숙연했습니다. 원명아, 오늘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거라. 노스님의 말씀에 원명이는 합장을 올렸습니다. 대웅전 부처님 앞에서 108배를 올리고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 나르는 일과가 이어졌죠. 하지만 원명이에게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암자 뒤편 너른 바위에 앉아 원명이는 나뭇가지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소리프로 머리를 만들고 도토리로 얼굴을 그렸죠. 안녕, 나는 원명이야. 너는 이름이 뭐니? 원명이는 나무 인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만이 대답을 대신했죠. 너도 혼자구나. 나도 혼자야. 산 아래 마을에서는 또래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가끔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원명이에게 그곳은 너무나 먼 세상이었죠. 부모님을 일찍 여인 원명이를 거둬주신 노스님은 자상하셨지만 아이의 외로움까지 달래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점심 공양을 준비하며 원명이는 물을 썰었습니다. 칼질이 서툴러 손가락을 베일 뻔했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죠. 원명아, 무썰기 다 했느냐? 네, 스님. 거의 다 했습니다. 노스님과 단둘이 먹는 소박한 공양상. 원명이는 묵묵히 밥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지금 어디 계실까?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오후가 되자 노스님은 경전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자비에 대해 배워보자꾸나. 원명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경전을 따라 읽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한자와 뜻모를 가르침들은 7살 아이에게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죠.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원명이는 다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기러기 떼가 줄지어 날아가고 있었죠. 저 기러기들도 가족이 있겠지? 원명이의 작은 독백이 산중에 흩어졌습니다. 저녁 예불이 끝나고 원명이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누더기 이불을 덮고 누우니 별들이 창문 너머로 반짝였죠. 부처님, 저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명이의 간절한 기도가 밤하늘로 흘러갔습니다. 깊은 산중의 고요함 속에서 어린 동자승의 외로움은 더욱 짙어만 갔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원명이의 일상은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예불 청소, 공양 준비, 경전 공부,
저녁 예불. 하지만 원명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과를 해냈죠. 원명아, 내일은 약초를 캐러 가야겠구나. 노스님의 말씀에 원명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암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드문 기회였으니까요. 네, 스님. 제가 바구니 준비하겠습니다. 원명이는 들뜬 마음으로 바구니를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어쩌면 특별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가슴 속에서 부풀어 올랐죠. 그날 밤 원명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원명이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산중에 가득했고 외로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새벽녘 원명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죠.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봄날의 아침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원명이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노스님을 따라 산길을 올랐죠.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온갖 약초들이 새순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원명아, 이것이 바로 당귀라는 약초다. 잘 보고 기억하거라. 노스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원명이는 열심히 약초를 캐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한참을 약초 캐기에 열중하던 원명이는 문득 노스님이 안 보이는 것을 깨달았죠. 스님 어디 계세요? 원명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노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약초를 찾으러 잠시 자리를 비우신 듯했죠. 원명이는 혼자서도 열심히 약초를 캐기로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죠. 끙, 끙. 원명이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죠.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원명이가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작은 송아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던 것이죠. 누런 털빛의 송아지는 왼쪽 뒷다리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너 많이 다쳤구나. 원명이는 급히 송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송아지는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은 어린 개체였죠. 아마도 어미를 잃고 헤매다가 바위 틈에 다리가 끼어 다친 듯 했습니다. 원명이는 자신의 물통을 꺼내 송아지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자, 물 먹어. 목마르지. 송아지는 힘겹게 물을 핥아 먹었습니다. 원명이는 주머니에서 아껴두었던 주먹밥을 꺼냈죠. 이것도 먹어. 배고프지? 송아지는 원명이의 손에서 주먹밥을 받아 먹으며 큰 눈망울로 원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간절함이 가득했죠. 너도 혼자구나. 나처럼. 원명이는 송아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죠. 하지만 송아지는 너무 무거워서 원명이가 들 수는 없었습니다. 원명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굵은 나뭇가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넝쿨을 이용해 나뭇가지들을 엮어 들것을 만들었죠. 비록 서툴렀지만 원명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도와줄게. 원명이는 온 힘을 다해 송아지를 들것 위로 옮겼습니다. 송아지도 고통스러웠지만 원명이를 믿는 듯 가만히 있었죠. 들것을 끌고 산길을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쉬고 또 몇 걸음 가다가 쉬기를 반복했죠.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힘내, 우리 거의 다 왔어.
원명이는 송아지를 격려하며 계속 들것을 끌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발목은 삐끗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드디어 저 멀리 암자의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스님. 원명이의 외침에 노스님이 암자에서 나오셨습니다. 노스님은 원명이가 송아지를 끌고 오는 모습을 보고 놀라셨죠. 원명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스님, 이 아이가 다쳐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원명이는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습니다. 노스님은 원명이의 상처난 손과 지친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셨죠. 일단 송아지를 마당으로 옮기자꾸나. 노스님의 도움으로 송아지를 마당 한켠에 눕혔습니다. 원명이는 곧바로 우물물을 길어와 송아지의 상처를 씻어 주었죠. 스님, 이 아이를 여기서 키워도 될까요? 원명이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한 노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노스님은 원명이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원명아, 중생을 구제하는 것과 기르는 것은 다르단다. 이 송아지도 주인이 있을 터 마을에 내려가 주인을 찾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스님, 이 아이는 버려진 것 같아요. 어미도 없고 혼자서 산속을 헤매다 다친 거예요. 원명이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노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안 된다. 암자는 수행하는 곳이지 짐승을 기르는 곳이 아니다. 그날 밤 원명이는 송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바르고 자신의 저녁 공양을 덜어 송아지에게 먹였죠. 송아지는 원명이의 손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미안해. 스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내가 더 크면 꼭 너를 돌봐줄 수 있을 텐데. 원명이는 송아지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스님은 여전히 송아지 곁을 지키고 있는 원명이를 발견하셨습니다. 원명이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송아지를 돌본 것이었죠. 원명아, 아직도 여기 있었느냐? 스님, 이 아이도 저처럼 버려진 아이예요. 제가 없으면 이 아이는 죽을 거예요. 원명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스님께서 걷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도 기회를 주세요. 노스님은 원명이의 말에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원명이는 계속해서 간청했죠. 제가 책임질게요. 제 공양을 나눠 먹이고 제가 돌볼게요. 수행에 방해되지 않게 할게요. 이틀째도 원명이는 송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스님이 아무리 타일러도 원명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스님,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르치셨잖아요.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잖아요. 원명이의 작은 손은 송아지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제발요, 스님. 3일째 되는 날 아침, 노스님은 마침내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정녕 그리 간절하다면. 하지만 조건이 있다. 원명이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네, 스님,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둘째, 수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송아지가 자라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마을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겠느냐? 네, 꼭 지키겠습니다. 원명이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합장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원명이는
송아지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따뜻한 짚을 깔아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매일 상처를 확인하고 약초를 발라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누렁이야. 누런 털빛이 참 예쁘거든. 송아지는 음매하고 울며 원명이에게 머리를 비볐습니다. 원명이는 자신의 죽을 덜어 누렁이에게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먹지 못하던 누렁이도 차츰 기력을 회복해 갔죠. 천천히 먹어.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매일 아침 원명이는 누렁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부어있던 다리가 조금씩 가라앉고 상처도 아물어가기 시작했죠. 누렁아, 오늘은 좀 나아진 것 같아. 원명이의 기쁜 목소리에 누렁이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누렁이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명이는 누렁이를 부축하며 마당을 한 바퀴 돌았죠. 잘했어. 조금만 더 힘내면 뛰어다닐 수 있을 거야. 노스님도 원명이의 정성에 감동하셨는지 가끔 누렁이를 보러 오셨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인연이구나. 저 송아지도 너를 잘 따르는 것 같구나. 봄이 여름으로 바뀌고 누렁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원명이를 따라 산길을 뛰어다닐 정도로 튼튼해졌죠. 둘은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누렁아, 오늘은 물 기르러 가자. 원명이가 물동이를 들자 누렁이는 고개를 숙여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싶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어려서 무리야. 조금만 더 크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누렁이는 원명이가 무거운 것을 들 때마다 머리로 밀어 도우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한지 원명이는 웃음이 났죠. 새벽 예불 시간이면 누렁이도 대웅전 앞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명이가 절을 하면 누렁이도 앞다리를 굽혀 절하는 신용을 했죠. 스님, 누렁이도 부처님께 절을 해요. 노스님도 그 모습을 보고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참으로 영특한 소로구나. 불심이 있는 게야. 원명이가 경전을 읽을 때면 누렁이는 옆에 누워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마치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려는 것처럼 보였죠. 누렁아, 여기 나오는 자비라는 건 말이야.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래. 누렁이는 음매하고 대답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누렁이는 제법 크게 자랐습니다. 이제는 어린 황소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죠. 어느 날 원명이가 나무를 하러 가는데 누렁이가 등을 내밀었습니다. 누렁아, 날 태워주겠다는 거니? 조심스럽게 누렁이 등에 올라탄 원명이는 처음으로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렁이는 천천히 걸으며 원명이를 태우고 산길을 올랐죠. 우와, 누렁아, 여기서 보니까 세상이 정말 넓구나. 산 정상에 다다르자 누렁이는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아, 천천히. 하지만 원명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나무잎들이 춤을 추었죠. 누렁이는 넓은 풀밭을 신나게 달렸고 원명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호, 누렁아, 더 빨리 달려도 돼. 처음으로 원명이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외로움도 슬픔도 모두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것 같았죠. 마을 사람들도 원명이와 누렁이의 우정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저 소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동자승을 업고 다니다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란 소라 그런가 봐요. 원명이와 누렁이는 함께 텃밭을 일구기도 했습니다. 누렁이가 쟁기를 끌면 원명이가 씨를 뿌렸죠. 누렁아,
우리가 키운 무와 배추로 맛있는 김치를 담글 거야.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면 누렁이는 원명이를 등에 태우고 눈밭을 달렸습니다. 하얀 눈 위에 남은 발자국이 두 친구의 추억을 새겼죠. 누렁아, 너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누렁이는 원명이의 말에 음매 하고 정답게 대답했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을 때 원명이는 10살이 되었고 누렁이도 어엿한 황소로 자랐습니다. 둘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족이 되었죠. 어느 날 원명이는 누렁이에게 말했습니다. 누렁아, 우리 평생 함께하자. 내가 스님이 되어도 내가 할아버지 소가 되어도 말이야. 누렁이는 원명이의 손을 핥으며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노스님도 이제는 누렁이를 암자의 식구로 인정하셨습니다. 원명아, 내가 누렁이를 통해 진정한 자비를 배운 것 같구나. 스님, 누렁이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게 더 많아요. 사랑하는 법, 책임지는 법, 그리고 행복해지는 법을요. 5년의 세월이 흘러 원명이는 12살이 되었고 누렁이는 듬직한 황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부터 시작된 가뭄은 가을이 되어도 끝나지 않았죠. 하늘은 쇠붙이처럼 메말라 있었고 대지는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습니다. 누렁아, 우물물도 거의 마른 것 같아. 원명이는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우 바닥에 고인 물을 두레박으로 퍼올렸지만 예전의 절반도 되지 않았죠. 암자의 텃밭도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정성껏 가꾼 배추와 무는 타들어가 재가 되었고 곡식들은 여물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죠. 원명아, 곳간을 확인해 보거라. 노스님의 말씀에 원명이가 곳간 문을 열자 텅 빈 항아리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겨우 쌀 한 말과 보리 반 말이 전부였죠. 스님, 이제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날부터 원명이와 노스님은 하루 한 끼로 줄였습니다. 누렁이에게 줄 여물도 부족해서 원명이는 자신의 죽을 덜어 누렁이에게 먹였죠. 누렁아, 조금만 참자. 곧 비가 올 거야. 하지만 누렁이는 원명이가 굶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죽을 주는 원명이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암자로 올라왔습니다. 모두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죠. 스님, 부처님께 기우제를 올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논밭은 모두 타들어가고 우물도 말랐습니다. 이러다가는 모두 죽을 것 같습니다. 노스님과 원명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대웅전에 모여 기우제를 올렸습니다. 3일 밤낮을 기도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침묵했죠. 부처님,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원명이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만이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기우제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절망한 얼굴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암자에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스님, 이제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원명이는 빈 밥그릇을 들고 노스님께 말했습니다. 원명아, 이것도 부처님의 시험이니 견뎌야 한다. 노스님의 말씀에도 원명이의 배는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원명이는 마지막 남은 보리를 끓여 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누렁이와 나눠 먹었죠. 누렁아, 미안해. 이것밖에 줄 게 없어. 누렁이는 원명이의 손을 핥으며 괜찮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도 많이 여우여 있었죠. 밤이 되자 원명이는 누렁이 옆에 누웠습니다. 누렁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너도 배가 고팠었지. 누렁이는 원명이에게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원명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암자에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누렁아, 정말 미안해. 원명이는 물만 끓여 누렁이에게 주었습니다. 누렁이는 그마저도 원명이가 먼저 마시기를 기다렸죠. 어느 날 밤, 원명이는 너무 배가 고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괜찮으니 누렁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원명이의 기도 소리가 밤하늘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누렁이가 원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있었죠. 누렁이는 원명이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원명이가 깊은 잠에 빠지자 조용히 일어나 암자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으로 사라지는 누렁이의 모습은 마치 무언가 중요한 임무를 띤 전사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명이는 누렁이가 없는 것을 알고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렁아, 누렁아. 암자 구석구석을 찾아보았지만 누렁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원명이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죠. 스님, 누렁이가 없어졌어요. 노스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젯밤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혹시 먹을 것을 찾으러 산으로 간 것은 아닐까? 원명이는 눈물을 참으며 산길을 뛰어다녔습니다. 누렁이가 좋아하던 풀밭도 함께 물을 마시던 계곡도 모두 찾아보았지만 누렁이의 흔적은 없었죠. 누렁아, 어디 있니? 대답해. 메아리만 산을 울릴 뿐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원명이는 더 멀리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목은 타들어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누렁아, 제발. 어디 있는 거야? 해가 질 무렵 지친 원명이는 마을 어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기 저 소 좀 봐요. 아니, 어디서 온 소람? 원명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누렁이가 쓰러져 있었죠. 등에는 커다란 쌀자루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누렁아. 원명이가 달려가 누렁이를 안았습니다. 누렁이는 간신히 눈을 뜨고 원명이를 바라보았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설명했습니다. 이 소가 사흘 전에 우리 마을에 나타났어요. 물을 마시고 싶어 하길래 주었더니 갑자기 밭으로 가서 쟁기를 끌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쉬지도 않고 일했어요. 우리가 말려도 계속 일만 했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쌀을 좀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그걸 전부 등에 지고는 이리로 온 거군요. 원명이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누렁이는 원명이와 암자 식구들을 위해 이웃 마을까지 가서 일을 한 것이었죠. 왕복 40리 기를 쌀을 지고 왔으니 탈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렁아, 왜 이런 일을? 왜? 누렁이는 힘겹게 원명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괜찮아, 이제 굶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누렁이를 도왔습니다. 이 소는 정말 특별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소인가 봐요. 모두가 힘을 합쳐 누렁이를 들것에 싣고
암자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명이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을 걸었죠. 조금만 참아. 암자에 가면 약도 바르고 물도 마시게 해줄게. 하지만 누렁이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데다가 무거운 쌀을 지고 먼 길을 왔으니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었죠. 암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원명이는 급히 물을 떠와 누렁이에게 먹이려 했지만 누렁이는 더 이상 삼킬 힘도 없었습니다. 누렁아, 제발. 가지 마. 원명이는 누렁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약속했잖아. 평생 함께하기로 했잖아. 누렁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원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작별 인사가 담겨 있었죠. 노스님도 누렁이 곁에 앉아 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소로구나. 내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누렁이가 가져온 쌀은 온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양이었죠. 누렁아,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됐어. 원명이의 눈물이 누렁이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누렁이는 원명이의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원명이는 밤새 누렁이 곁을 떠나지 않았죠. 차가운 물수건으로 누렁이의 몸을 닦아주고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누렁아, 내가 여기 있어. 혼자가 아니야. 누렁이의 큰 눈동자가 원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생명의 불꽃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원명이는 누렁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이만했어. 내가 물을 주니까 꼴깍꼴깍 마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누렁이가 희미하게 꼬리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등에 올라탔을 때 정말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 바람을 가르며 달리던 그때가. 원명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원명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원명아, 누렁이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싫어요, 스님. 누렁이가 없으면 전 어떻게 살아요? 원명이는 누렁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렁이의 희생에 모두가 숙연해졌죠. 저 소가 우리를 살렸어요. 정말 보살님이 소로 환생한 게 아닐까요?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누렁이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원명이의 손을 핥았죠. 누렁아. 누렁이는 원명이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누렁아, 누렁아. 원명이의 울음소리가 암자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하지만 누렁이는 이미 깊은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원명이는 누렁이의 차가워진 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죠. 노스님이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누렁이는 진정한 보살행을 보여주었다.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일을 구했으니 이보다 더 큰 자비가 어디 있겠느냐.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모든 사람들이 누렁이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원명이는 누렁이가 좋아하던 들꽃을 한 알음 꺾어왔죠. 누렁아, 내가 좋아하던 꽃이야. 마을 목수는 나무로 관을 짰고 안악내들은 깨끗한 천을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 누렁이를 위해 준비했죠. 암자 뒤편 큰 소나무 아래를 누렁이의 안식처로 정했습니다. 원명이와 누렁이가 자주 앉아 쉬던 곳이었죠. 여기가 좋겠지. 우리가 함께 앉아서 구름 구경하던 곳이잖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땅을 팠습니다. 원명이도 작은 삽을 들고 열심히 흙을 퍼냈죠. 누렁이를 관에 모실 때 원명이는 자신이 아끼던 염주를 누렁이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을 밝혀줄 거야. 노스님이 연부를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합장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산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명이는 마지막으로 누렁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사람으로 태어나. 그때는 내가 내 친구가 되어줄게. 관을 땅에 내리고 흙을 덮을 때 원명이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녕, 누렁아. 사랑해. 무덤이 완성되자 원명이는 그 위에 작은 돌을 하나 올렸습니다. 누렁이와 함께 계곡에서 주운 예쁜 돌이었죠. 누렁이의 장례식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누렁이가 목숨을 바쳐 가져온 쌀자루가 들려 있었죠. 원명이는 누렁이의 무덤 앞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렁아,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렁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원명이는 누렁이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작고 여린 모습, 함께 뛰놀던 시간들, 서로를 의지하며 보낸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스님, 누렁이는 이제 어디로 간 걸까요? 노스님이 자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누렁이는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있단다. 그리고 저 마을 사람들의 생명 속에도 있지. 겨울이 왔습니다. 누렁이가 가져온 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그들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암자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동자 스님, 이거 누렁이 무덤에 놓아주세요. 마을 안악이 가져온 것은 직접 지은 떡이었습니다. 원명이는 그것을 받아 누렁이 무덤에 놓았죠. 누렁아, 내가 좋아하던 떡이야.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누렁이의 무덤 주변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가득 피어났죠. 마치 누렁이의 누런 털빛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스님 보세요. 누렁이가 꽃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원명이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그래, 생명은 형태만 바뀔 뿐 사라지지 않는단다. 원명이는 매일 아침 누렁이 무덤에 가서 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누렁이와 나누던 이야기들을 계속했죠. 누렁아, 오늘은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대. 내가 살려준 사람들에게서 새 생명이 태어난 거야. 산수유꽃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원명이는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누렁이가 보여준 희생과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죠. 원명아,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노스님의 물음에 원명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스님. 누렁이가 저에게 가르쳐준 자비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암자에는 다친 동물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원명이는 그들을 모두 정성껏 돌보았죠. 마치 누렁이를 돌보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야. 원명이의 손길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원명이는 자비로운 스님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명 스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왔죠. 스님, 진정한 자비란 무엇입니까? 한 신도가 물었습니다. 원명 스님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죠. 진정한 자비는 종의 구별이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 크고 작은 생명 모두가 평등하지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제게는 스승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내 발로 걷고 말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큰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었죠. 원명 스님은 암자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노란 산수유꽃이 만발해 있었죠. 그분의 이름은 누렁이였습니다.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진정한 스승이었죠. 신도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원명 스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누렁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잠든 영혼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제자들은 합장하며 누렁이의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느 봄날 원명 스님은 누렁이 무덤 앞에서 조용히 입적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발견했을 때 스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스승님께서 누렁이 곁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원명 스님을 누렁이 무덤 옆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두 무덤 위에는 더욱 많은 산수유꽃이 피어났습니다. 노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치 원명이와 누렁이가 함께 뛰노는 것 같았죠. 훗날 사람들은 이곳을 자비의 동산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진정한 우정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으로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보라, 저기 핀 노란 꽃들을. 한 소년과 송아지의 사랑이 영원한 봄꽃이 되었노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